좋으셨습니까? 네,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김태환 집사님은 어제 안식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하루 정도 좀 고통스러웠었어요. 굉장히 통증이 있어서 고통스러웠는데 어제 제가 10시 반에서 오후 2시 반까지 같이 있으면서 참 예배도 드리고 말씀으로 또 이렇게 그 형제를 도왔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또 어제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족들을 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도 우리 출애굽에 관한 역사를 좀 우리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명령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19장 신명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신명기 19장 출애굽기 19장 8절 8절로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로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보화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다.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러면 너희가 내 언약을 받고 내 법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들을 어떻게 하라?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그래서 모두 옷을 빨고 모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을 보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시내 산, 그 사면에 뭐를 정하고 이 경계를 만들었어요. 산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를 넘어서 산에 어떻게 해요?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라.
산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다. 그 앞에 정령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 오늘 이 사건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언약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침례의 예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약속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옷을 빨고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산의 지경을 정했다 그랬어요. 시내 산의 지경을 정하고 그 지경을 범하지 말라. 그것을 넘어서 산에 올라오지도 말라. 그렇게 그 지경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내산을 일명이 이끌어서 무슨 산이라 그러는지 아세요? 시내산은 율법의 산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곳에 누가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하사할 때에 그냥 뭐 하늘에서 계신 게 아니고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네, 시내산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친히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내려오시고 아주 빽빽한 구름으로, 깜깜한 구름으로 그 산을 가리웠어요. 저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검은 구름으로 그 산을 가리우시고 천둥소리와 번개가 치는 아주 엄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그만 완전히 압도당해서 누가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모두가 머리를 땅에 대고 부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런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내산은 바로 율법의 산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산에다가 뭐를 정했어요? 지경을 정했죠. 이거 이상 올라오지는 마라. 이거 이상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정령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경을 정했어요. 지경.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경을 정한 것이 뭡니까? 아까 우리 가정시간에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다?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 넘어 들어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는요, 이건 넘어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는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십계명을 범하는 것은 즉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습니다. 도적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했지 뭐 십계명 그거 뭐 그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담 하와가 한 900년 살다가 죽도록 처음부터 창조되었나요? 아니었어요. 어떻게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뭐를 범하니까? 율법을 범하니까 죽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다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영생 얻은 백성이지만 뭐를 범하면, 율법을 범하면 그냥 죽는다. 이걸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영생의 조건은 아담이나 우리나 어떻다고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중하게 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빽빽한 구름 속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부드럽게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엄숙한 거룩한 분위기 속에 나타난 것은 이것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십계명을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도 구원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사단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영생하도록 창조했지만 뭐를 범하기만 하면, 율법을 범하기만 하면 멸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든지 뭐를 범하도록요? 율법을, 그 지경을 범해서 산에 오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네. 왜 율법을 범하는 것이 중요하냐?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 그 엘렌 화이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자, 율법을 공격함으로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예, 사단은 하나님에게 직접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를 공격함으로? 율법을 공격하게 해서 그 율법을 만드신 제정자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는 것이 사단의 목적.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 누구의 권위를 짓밟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율법을 범하는 것은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주석 원고 12페이지 1894년에 우리 화이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오늘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폐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율법을 폐하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폐하는 것과 같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돼. 단순히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지만 그건 꼭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느냐 이 마음을 넣어주는 게 문제입니다. 연약해서 내가 지키고 싶고 정말 지켜야 되는데 내가 연약해서 못 지킨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완전히 가르침을 완전히 잘못 가르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율법이 변했다든지 안식이 병해가지고 일요일을 지킨다든지 또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지 이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자신을 폐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단의 유혹에 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은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안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다 안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 못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독 어느 민족만이? 유대인 민족만이 우리는 다 지켜 행하리이다. 그렇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이렇게 특별히 부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비록 잘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지키겠다고 뭐 했습니까? 약속했고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보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네? 우리 1898년 우리 현조화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룩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에 계시오 그분이 모든 인간의 유산을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시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십계명은, 여러분, 십계명은 최고의 사랑의 원칙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원칙이야. 그러므로 율법을 범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이고 위조된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인 십계명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사단의 어떤 조종도 지배도 받지 않을 것이다. 뭐를 지키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철저히 내가 지키고 있다면 사단의 지배와 조종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순종해야 할 주체는 이웃입니까? 뭡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에게는 자꾸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안 지키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내가 지켜야 돼. 왜? 그래야만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사단의 지배와 조종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단의 지배와 조종을 받기 원치 않은 분은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버리십시오.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거나 조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의 물건을 뭐 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훔치는 건 나가고 탐하지 말라. 또 뭐 하지 말라? 아홉째, 거짓 축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탐욕, 이기심과 거짓말을 버린다면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이 되죠. 이 원칙은 최고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종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바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십계명은 유독이 누구의 손으로 썼습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쓴.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뭐로 들으라? 모든 것이 다 음성이지만 십계명은 진짜 음성이다. 음성이다. 율법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아니다. 예? 이 율법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아, 이거 범하면 말이지 영생을 잃고 막 벌 받고 뭐 지옥에 가고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은 아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를 징계할 때 너 이런 짓 하면 앞으로 때린다.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그러나 그게 부정적입니까?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자비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산에 지경을 전한다.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왜? 뭐 하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울타리를 쳤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도록 누가 안 올라가야 됩니까? 내가 안 올라가야 돼.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 보면 너 올라가면 나 죽어 이렇게 하지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여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 그랬지? 너 죽어? 이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 안 돼. 가지마.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로 들어서는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그의 왕국의 율법을 삼으셨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율법들을 주셔서 그에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산에 지경을 전한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범하지 않고. 여러분 사실은 십계명에 뭐 도적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십계명의 원칙은 하늘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세목들은 하늘에는 없어요. 사실은 하늘에 뭐 도적이 뭔지 압니까? 하늘에 무슨 살인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10가지 세목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조항이지 그 원칙은 하늘의 율법과 똑같은 법이에요. 그러나 세목은 하늘에는 그런 세목은 없어요. 그러나 십계명의 원칙은 온 우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우주 세계의 원칙은 십계명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공부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99년에 엘렌 화이트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그는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신민들, 백성들의 둘레에다가 십계명이라는 울타리를 두르시고 그들을 보호하사 타락하지 않게 하신다. 이거 지키면 뭐 하지 않는다? 타락하지 않게. 사단이 어떻게 뭘 해도 이것만 지키는 한 우리는 타락하지 않는다.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건강과 행복,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걸 지켜야 돼요. 이것을 순종하여 내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상대방들에게 이기심 없는 사랑을 나타낼 때 뭐가 있다고요? 평화와 기쁨이 있다. 오늘 우리 박이철 형제 간증했는데 바로 박이철 형제가 순종한 것은 8째 계명, 9째 계명, 10째 계명을 잘 순종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왔어요? 평화와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율법의 영광이 원칙이 들어있는데 부정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 지경을 정한 거예요. 그 지경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빽빽한 구름과 아주 무서운 우레 소리가 나는 가운데서 임재하신 것은 정말 너희들은 뭐는 범해서는 안 된다. 율법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율법 가운데는 많은 율례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율례가 모세에게 주었던 율례나 오늘 마지막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율례는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범하지 않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것을 범하는 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이 어디에서 들리는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장. 예,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여기도 또 사용을 했습니다. 산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문자적인 율법은 뭐와 같은 겁니까?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태초에 선악과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가 여러분이요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선악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갖다가 일명 무슨 나무라 그러죠? 아니, 그거는 옆에 서 있는 나무고 생명나무를 말고 선악과 나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의 나무라고. 여러분, 십계명도 10가지 조항은 지식입니다. 그렇죠? 10가지 지식의 나무예요. 그리고 이 지식의 나무를 범하면 정령 뭐하리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은요 우리를 범하는 자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선악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정령 죽는 것처럼 이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그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오늘 개신교인들 뭐라 그럽니까? 율법? 그거 구원과 관계없다고. 무엇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거 범해도 관계없다고. 변경해도 그거 뭐 신경 쓸 거 없다고.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뭔지 아십니까? 결코 죽지 않아요. 뭐 하면? 믿기만 하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 생명나무는 오늘날에는 복음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입니다. 이 자비는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법은 지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의는 지식이에요. 공의는 지식. 그래서 자비와 공의가 다 합쳐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생명과와 선악과가 합쳐서 하나님의 뭡니까? 품성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인간들에게 지식의 나무를 범하도록 만든 것처럼 오늘도 지식의 나무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범하죠.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무효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다 무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산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태초에 아담에게 했던 말과 우리들에게 하신 말과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요 하와에게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안 했어요. 보면 그 사단이 아직까지
범죄하기 전에는, 이 지상에 쫓겨 내려오기 전에. 그러나 사단이 유혹자로서 인간을 유혹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 다음에는 그것도 뭐 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못할 것, 만지지 말라는 게 윤례입니다. 자꾸 만지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윤례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고기 먹는다고 뭐 범하는 거 아닙니다. 십계명 따르. 그러나 그런 것을 계속 먹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십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만지다가 이렇게 가까이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미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미혹자가 있기 때문에. 미혹자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지는 걸 금하지 않았습니다. 만지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을 만드셨구나.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유혹자가 있을 때는 분명히 무엇을 따먹게 할 것이니까, 선악과, 곧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범하도록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범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까지도 금지하셨습니까? 그거 가까이도 가지 말고 가서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천사를 보내어서 권면하신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가운데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없으니까 하와가 거짓말했다는데 그 연애신을 모르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유혹자가 아담 하와를 유혹할 것을 아시고 너희들은 그 나무에 가까이도 가지 말고, 그 다음에 하와는 아담에게 뭐 하지도 말라, 떨어지지도 말라 그랬다. 너희들은 항상 하게. 그러면 뭐 영원토록 아담 하와는 아담한테만 쫄쫄 따라다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뭐가 있을 동안까지, 미혹자가 있을 때까지는 아담 하와는 같이 다녔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혹당하는 그날 아담과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식의 나무 근처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말을 듣고 오면서 만져보고 하니까 그만 어떻게 된 겁니까? 먹음직해서 먹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례를 준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이건 율례. 본래는 어떤 법이에요? 네? 본래는 어떤 법? 여러분이요, 우리는 십계명을 범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상상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상상하지 않고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부터 잘 지켜야 됩니까? 율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율례들 많죠. 옷 같은 거 먹는 것, 또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뭐 죄입니까? 그러나 교제하다가 뭐를 범할 수가 있어요? 법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나와서 따로 있고 그들과 뭐 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이게 다 율례들이거든. 네. 그래서 지금을 전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부터 다 지켜야 된다? 율례를 잘 지켜야 된다.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미 뭐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십계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캐토릭은 둘째 계명도 안 지킵니다. 넷째 계명은 지 마음대로 변경시켜놨습니다. 개신교회들은요, 넷째 계명을 마음대로 변경시키는 줄 알면서도 그게 뭐 중요하냐고, 그게 뭐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뭐 중요하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무너져버려. 이건 완전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재림교회는 뭐가 무너집니까? 그들은요, 안식일은 지킵니다. 그런데 뭐가 무너지고 있어요? 10가지 율법은 지키는데 율례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안식일을 더럽혔노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건 누구를 더럽히는 거야? 하나님 더럽히는 거야. 안식일이 거룩한 건데, 지난 안식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한데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율법이 뭡니까? 예, 둘째 계명을 거룩하게 우상을 만들지 마라. 뭐 이런 말 붙인 적이 없습니다. 거룩한 말이라는 넷째 계명만 붙어 있는다. 그래서 이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 거룩한 중에 거룩한 율법. 이것을 율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안식일을 뭐 하는 것이에요? 더럽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를 따먹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정령 뭐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부조와 선지자를 참 읽어보십시오. 십계명은 10가지지만 그 10가지를 풀어서 해석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그 말씀 율례들을 우리가 지키게 될 때에 우리가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산을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사범이요 임재의 또한 상징입니다. 통문성의 사본인과 동시에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누구의 임재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산은 거룩한 동산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율법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성소에 있었어요. 성소. 모세가 지은 성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싶은데 내가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성소 아닙니까? 내가 거할 성소, 거룩한 장소를 지어. 그래서 그 성소를 지은 것인데 뜰과 첫째칸 있고 그 다음에는요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십계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성소.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세키나가 영광이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회막을 짓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십계명을 그 회막 속에 쫙 안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하늘에 그 구름이 덮이면서 영광이 막 발산하니까 모세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보관됩니까? 어디에 보관됩니까? 우리 마음에.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 속에는 거룩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뭐라고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라? 그 법을 거룩하게 준수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품성의 변화가 그게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율법을 보관할 길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님의 성품. 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에요?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리라. 누가 기록할까요? 여러분 십계명은 모세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가 친히 기록해 주실까요?
진짜 우리가 거듭난 마음에, 깨끗한 마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물로 너희 몸을 물로 모욕을 하여 성결케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진리를 받게 되면 누가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율법을 친히 새겨주십니다. 새기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새겨지면 그곳에 세키나가 있다는 건 영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품성이에요.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문자가 아니에요. 그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품성이라는 말입니다. 문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문자는 까다로운 거예요. 내가 기록하면 까다롭고 내가 가르치면 까다로워요. 그래 누가 기록해줘야 돼? 성령이 기록하시다. 성령이 기록한 사람, 성령으로 율법이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거룩한 마음이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세키나가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엄중한 말씀을 줍니다.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너희도 그렇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절제기를 주어진 것 아닙니까? 네. 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네. 자,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을 너희가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무엇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돌리라. 네? 우리가 율례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거룩한 산을 범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날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이 율례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율례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10계명을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곧장 율례를 허락하셨어요. 그 율례들을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읽어주시면 내가 다음에 좀 설명하는 일에 시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율례들은 정말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고상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품성의 변화와 아름다운 품성의 소유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강하게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10계명은 범할 생각을 이 산을 범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나 우리 계속 읽어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교 처분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것 같죠? 그것은 뭐냐면 정령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 범하면 참령 죽습니다. 아이고 뭐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좀 범하면 어때? 여러분 그렇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령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그 사실을 아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육신을 멸하는 일까지도 행하시면서 깨우쳐 주신 것이에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단의 영역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19장을 여러분 또 돌아가서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조와 선지자 쭉 그 장을 한번 읽으십시오. 그 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울 정도로 엄숙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소서. 그 내면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범하는 자는 정령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음. 사단이 뭐라고 꼬셨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 너희들 죽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농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약해서 혹시 좀 범하는 것 때문에 나는 죽었다고 이렇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말하는 것은 하나의 진리로 가르치려는 겁니다. 아까 내가 설명했죠. 연약해서 십계명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히 동정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괜찮다고 믿는다면 이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근데 사단은요, 연약해서 어떻게 실수한 것 같은 자는 정령 죽는다고 완전히 아주 수박을 단단히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신, 가르침,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령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연약하여 범하는 것과 오류가 범하도록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의 몸에서 막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얼굴에 뭐가 나타나 버렸습니까? 얼굴이 거풀에서 영광이 나타나서서 뭐 백성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미즈비를 받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막 이썩을 육체에도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되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와 사랑이 베풀어지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